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이 더 좋더라고요. 열국의 어미. 여러분 여기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의 조건이 뭐예요? 그거 복이에요. 복.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복을 주어야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고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싶습니다. 맞죠? 성경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을 함께 동반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은 원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참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단순히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출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통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포함된 말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많은 생명을 품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자입니까? 어머니는 품습니다. 자녀를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열국의 어머니는 뭐예요? 여러 민족을 다 그렇게 살리고 품고 뭐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품어야 할 대상이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세워야 할 대상이 자기 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 이삭만의 어머니로 그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답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 열국의 어미가 되라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로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받으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1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사라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죠.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애굽으로 쫓겨가게 되어지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 한 개인을 그 아들 이스마엘만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의 후손까지 구해내심으로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는 얼마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습니까?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들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문제는 이 소중함이 소중함으로 그치지 않고 집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줄 믿습니다.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렸다는 거예요. 희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떤 결정을 해요? 그 순간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같이 두지 않고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내쫓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이 상속권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곧바로 얘기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는 하나님한테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왕들이 그들로부터 나오므로 그런 많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약속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안 보여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많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현실에서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약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라는 눈을 꼬리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면 내시라 여겨지지 않을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게까지 내쫓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예요? 자기 것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지키는데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삭을 지키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더 크게 더 큰 것을 보라고 부르셨는데 자꾸 내 것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내 자리, 내 자녀, 내 권리, 내 것, 내 교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가진 거 이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알량한 거 가지고 참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것을 지키기에 몰두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기억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사라가 누구입니까? 사라가 오늘 본문에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누구를 먼저 품어야 했을까요? 이삭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하갈을 품어야 되고 이스마엘을 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과 자고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11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까봐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 내쫓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겐 뭐예요?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었어요. 사라에게는 자기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근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근심에 그 씨앗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세워졌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한테도 내 방식대로 서둘러서 문제 해결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를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분별했고 사라의 권고를 받지 않았다면 분란의 씨도 심지 않았고 뭐예요? 그 결과로 근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만나서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근심이 되면 당신이 하갈을 들여보내지 않았냐. 아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자기의 책임, 자기의 결정이고 자기의 책임을 지금 아브라함은 근심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죠. 그런데 상황이 불편해졌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뭐예요? 본처라고 하는 권세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 열국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하갈을 이용했지만 이삭을 낳고 나서는 뭐예요? 내팽개치는 모습입니다. 내 결정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정작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적인 노력은 선한 것처럼 보인 것일지라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근심과 고통거리만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 이미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는 것이 이미 선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뭐예요? 선한 열매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상황은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국의 어미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을수록 권한이 클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돌봐야 할 영역이 커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강한 자 편에 서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버려진 자를 향해서 다가가셨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멀리 선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교비도 보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마음을 열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국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더 큰 마음, 좀 더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 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으니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종의 아들. 이미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앞에 17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확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행하죠.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정말 죽은 것 같은 물도 없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사라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쫓고 그가 돌보지 않으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 돌보십니다. 인간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위기에 처해서 물이 없어서 정말 어머니와 좀 떨어진 거리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근데 먼저 들으셨어요. 저는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지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이 이삭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이고 그들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 진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배타적으로 이삭을 통해서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넓게,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열국의 어미로 율국의 아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르거나 우리가 정말 부족하거나 실수하거나 상처 있거나 정말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짜 열국의 어미 아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일을 맡은 자들이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사라와 왜요? 이삭을 찾아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하갈을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의 하갈에게 먼저 찾아갔을까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었다면, 그를 돌봤다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보다 이삭과 사라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친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친하니까 라고 방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소외된 사람을 찾아갈 때 우리도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샘물이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샘물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샘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자기의 상황에 몰두해서 그냥 절망할 때는 샘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건 잃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물건 잃어버리시면 어떡하세요? 막 찾는데 없어요. 그런데 잠잠히 다시 가라앉히고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찾으면 더 잘 보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물건이 없었다가 생겨진 게 아니고요. 샘물이 없는데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샘물을 볼 수 있게 눈을 띄워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렇게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없었던 샘물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결들도 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 해결책을 못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성경 말씀은 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그 클루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는 이유, 어제 안 보였던 말씀이 오늘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말씀 때문에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았다는 말씀에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말씀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패스, 그 길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통찰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눈이 밝아져 샘물을 하갈이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이 밝아져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칭하셨기에 자녀가 없을 때부터 아버지였고 자녀가 없을 때부터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현재의 상황을 뭐예요? 관계없이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지금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조급하지 않아서 왜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여도 어머니의 행동을 해야 진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사라가 단지 열국의 어머니의 행동을 할 때 나중에 정말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진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저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사라가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직접 지키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신 것은 사라에게도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실수까지도 다 만회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허물을 저질러도 그것까지도 만회시키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뭔가를 맡기셨다면 이제 그 일을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범위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435장 찬양하겠습니다.